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더 힘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암논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 그야말로 이스라엘 떠나버리죠. 망명을 합니다. 그술로 망명해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통 잿빛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암논은 죽었으니 그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으니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압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우리 성경에는 지혜롭다까지 표현하고 있죠. 연기도 참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너는 상을 당한 것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향유도 바르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도록 그렇게 애곡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왕을 만나라. 억울한 사람을 왕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만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지시를 했을까요? 어떤 말을 시켰을까요? 어쨌든 이 드로아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요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드고아의 이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딱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남편을 잃은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좀 더 보면 유산 문제로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일로 온 족속이 일어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서 피해 보복을 위해서 형을 죽이겠다고 그 범인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친족들의 의도가 좀 수상하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모든 가족,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다 죽으면요, 재산은 이 친척들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수상합니다. 동생은 이미 죽었고 남은 형, 이 아들까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의 이름과 내 남편의 씨가 세상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니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보복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 보복은 이스라엘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달라. 피해 보복이 왜 있습니까? 집안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가정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건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조치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남은 아들마저 죽을 처지에 놓여 불안에 떠는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인의 1차적인 계획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얘기를 했고 또 다윗도 그것을 그렇게 내가 조치해 주겠다까지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결될 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죠. 여인이
한마디 드려도 되겠냐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말해봐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고 내 쫓긴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종의 청함을 들어주옵소서.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한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내 쫓긴 자, 추방당한 자를 구해달라, 추방당한 자를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다윗이 여인에게 정색하고 묻습니다. 이거 지금 요압이 시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인의 답변이 더 놀랍죠. 네,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순순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압이 여인을 보낸 의도도 궁금하지만 여인이 쉽게 배우자가 요압임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냥 아니라 그러면 연기 잘하는 이 여인이 아유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맞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도록 한 요압의 계획이 어디까지였을까요? 요압은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까지였을까요? 아니면요, 결국 이 배우가 요압까지였다라고 말하는 것까지였을까요? 단지 드고아의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생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너무도 순순히 자신의 배우가 요압이라고 밝힌 것까지가 요압의 계획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여인이 무서워서 그냥 풀어버린 것일까요? 자, 지금 다윗 왕가에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다윗 왕조차도 이 사건에 사실은 이미 다말 사건에서부터 방조했죠. 다말 사건을 잘 처리했다면, 암논에게 엄히 경계했다면, 그리고 암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책임을 묻고 징벌을 했다면 이래까지 안 갔을 텐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다윗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암논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리자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이게 다 겹쳐지면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슬픔에 잠긴 아비일 뿐입니다. 자, 이 일의 해결자로 나선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한 것입니까?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고아의 여인의 말을 함축하면 요압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먼저 요압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조의 후계자가 될 그런 사람을 압살롬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망명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좋을 것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 왕자가 지금 해외 대적의 나라 아니면 자기 주변의 나라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나중에 이쪽에 왕이 되어도 문제고 왕이 안 되어도 오히려 더 큰 위협의 세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의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상황 자체가
판단을 실수한 그 다윗 왕에게 의논하지 않고요, 자기가 대신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신의 방법대로 드고아의 여인을 등장시켰고 다윗 왕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에 의해서 요압이 배후임이 밝혀집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려올 생각이 있어도 쉽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요압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지난번에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감싸더니 이번에 또 압살롬도 감싸느냐,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여론도 좋지 않고 분위기도 좋지 않겠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다윗을 대신해서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왕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지금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왕이 결심한다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일부러 자기의 신분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 명하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술로 갑니다. 그 압살롬의 그 외가로 가죠. 그리고는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고 또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환이든지 아니면요 어떤 고통이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모습은 성격 따라 다릅니다. 또 이처럼 요압처럼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오히려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다윗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요압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구입니까? 더 윗선의 일이죠. 그야말로 왕의 일이고 왕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었죠.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결해버리고 마는 그런 급한 마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신하로서 어떻게든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왕의 근심을 그 걱정거리를 덜어주려는 그 마음, 이것은 주군을 섬기는 신하의 참 어떤 갸륵한 마음이죠. 이게 요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해결 방법이 매번 요압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해결 방법이 이미 우리가 아는 이 요압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나 왕, 지금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 왕에게 도움되는 것, 그리고 나라에 유익이 있다라고 전제를 가지면요, 그것도 누가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그런 집요하고도 그리고 아주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극히 과잉 충성까지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그의 모습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브넬이 망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아브넬이 망명하여서 이제 그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국에 아브넬이 이제 망명해서 다윗이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리, 자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자리가
위험할 것을 생각한 이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죠. 물론 동생 아사헬의 그 보복 조치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에도 이 사건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아마샤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아마샤를 자기가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철저히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좀 더 기도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면요. 아니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두고 이것을 좀 더 의논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목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요압의 그 억지스러운 중재로 인해서 돌아온 압살롬은 결국은요,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상적인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나게 해놓은 거죠. 억지로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는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날 왜 불렀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한 면은 생각할 여지가 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지 않고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일이 되지 않죠. 복잡한 시대, 급한 시대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러하죠. 여러분, 내 개인의 선택으로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오늘은 된장을 먹어야지, 오늘은 내가 비빔밥 먹어야지,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면 여러분, 개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누구 일입니까? 이것은요, 국가의 일이고, 그리고는요, 이거는 모든 어떤 정부의 그 모든 여러 장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과 함께 의논해야 될 일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참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의지와 내 뜻이 최고죠. 그것만 방법이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이것은 잘된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걸로 밖에 되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편협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도, 그리고 또 다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데 있죠. 우리의 생각이 전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정확한지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좀 마음이 놓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세상을 급하게 살다 보니 우리는 더 편협해지고 더 급해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여유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논할 여유도 부족하고, 기도할 여유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검증받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더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교회 귀한 성도들, 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